사람은 누구나 관심 받는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SNS라고 하죠.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러한 SNS라는 곳에 자기의 일상을 글로 써서 올려서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많이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작은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때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작은 활력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자신의 일상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기대한 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할 때 때로는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 심하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해서 나중에는 좀 더 자극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주목을 받으려고 하지요. 최근에 TV에 보니까 뭐 비키니 입고 오토바이 타고 사람들이 대구 시내도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보도가 났던데, 왜 그렇게 발가벗고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까? 보라고, 날 좀 봐달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그렇게 자극적인,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행동들을 쉽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허무하고 공허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사람들 본성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인정 욕구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보내신 목적대로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까? 타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내가 힘써 나아갈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대로,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삶의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 둘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2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그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기적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늘 하던 대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이 있어요.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늘 같은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스스로 올 수는 없고 사람들이 데려다가 놓아야만이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죠.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늘 구걸하면서 거린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항상 구걸하던 그 장애인이 한 푼 달라고
좀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을 했지요. 그 거린을 향하여서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거린이었는데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한 푼 달라고 동냥을 하는 그 거린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6절을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몽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가히 놀라서 정말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은 보고 놀라고 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고 많은 소문을 듣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늘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이제는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는 이 눈에 앞에 그들에게 보여진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줄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요?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이 세상에 뭔가 줄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뭔가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세상에 안 좋은 일 있고 문제가 생기면 가장 앞장서서 도와주고 또 헌금하고 찬조하고 기부하고 그런 거 다 교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고아원, 양로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곳을 도와주는 구호단체, 어느 것 하나 교회가 빠지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교회가 앞장서서 물질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교회가 그렇게 물질로 헌신을 하면 세상이 박수를 쳐주고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감동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많이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있다 보니 교회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고 크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또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놀랍게 여기고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때에 오늘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괴로워하고 있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내가 살아있다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이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기도 합니다. 철학책을 뒤지며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과학의 힘을 빌려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과학이 너무나 많이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들 손바닥 안에 있는 그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정말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요즘은 AI라고 하지요.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가지고 정말 물어보면 알아서 척척 답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제 기술도 발견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DNA를 복제해서 복제 양이나 복제소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신의 영역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했어도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흙 한 줌, 풀 한 포기, 피 한 방울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지식은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신비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의 삶과 죽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학은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펴면 가장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에 처음이 있고 세상에 마지막이 있고 세상의 마지막 이후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도 성경은 우리에게 세세하게 분명히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태초라는 말은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과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처음 시간, 그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이 창조하다의 히브리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똑같은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태어나고 또 우리가 죽어지고 온 세상 만물이 오늘 이 땅에 기동하고 존재하는 이 모든 질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태초의 창조의 능력으로 똑같이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과학자 보이드 박사에 의하면, 여러분, 밤하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보여지는 별들의 숫자가 무려 10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다 세어볼 수는 없겠지만 세어보면 육안으로는 한 10만 개 정도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신 전자 망원경으로 그것을 보면 한 은하, 이 태양계를 품고 있는 한 은하에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2천억 개라고 합니다. 이 전자 망원경으로 보이지 않는 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하라고 하는 것도 이 수많은 태양계와 같은 그 많은 별들을 품고 있는 광대한 세계이지만, 이 우주에는 이 은하가 무려 우리가 전자 망원경으로 헤아릴 수 있는 은하만도 2조 개나 된다고 그래요. 2조 개. 정말 숫자를 가지고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너무나 크고 광대한 우주입니다. 여러분, 우주만 생각해도 정말 우리의 머리가 깨어질 만큼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크고 광대한 우주인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먼지의 먼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뭐 조금 안다고, 과학을 좀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찮은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네.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왕일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권도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왕이 되는 것도 부하게 되는 것도 귀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이새의 8째 막내 아들,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스카우트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사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약하게 함도, 강하게 함도, 부하게 함도, 귀하게 함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름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못 배웠어도,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꿈꿀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돌덩어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히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싶어서 노력하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목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크고 위대하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도적인 삶,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스스로 영위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크기만 하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광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여러분, 그냥 돈 한 푼 주고 슥 지나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뭐 몇 푼 동냥하면서 나 봐라, 눈 한 번 마주치는 사람 없잖아요. 서로 민망해서. 뭐 거액이나 주면 한번 바라보라만 할 거지만 나를 바라보라 하니 여러분, 동냥하는 입장에서는 눈이 번쩍 띄는 것 같아요. 바라보라고? 오늘 좀 큰 돈 줄려나 본데? 노란 색깔로 줄려나 본데?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거린이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사람은 은과 금을 기대하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네가 기대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왜 바라보라고 그랬어?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은과 금은 오늘날 돈이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도 여러분, 은과 금이 그에게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그를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런 물질적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돈이 이 사람의 다리를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 이 사람을 일으켜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나를 보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이기에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그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바로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왜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취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그 대표자로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바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허전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허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화와 인기를 얻었는데도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이상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서로 건져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똑같이 수렁에 빠졌는데요, 그들을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수렁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세상 밖에 죄와 상관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는 죄인이 죄값을 치러야 되죠. 죄인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면 이제 그 한 사람의 그 죄사함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일들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졌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지셨어요.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예수 외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예수 외에는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신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본래 하나님의 자리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우리 안에 공허와 불안을 이기고 참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들이 이 성하게 된 사람 보고 놀라서 지금 궁금해하고 정말 기이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거 놀라지 말라. 이 되어진 일은 바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친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고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하면 된다는 그런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믿음의 주이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믿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예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배신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상반절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놀랄 일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역사하면 이런 일은 상식처럼 이루어지는 일이다.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나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가 역사하는 곳에는 이런 일이 당연하게 일어난다. 그러니 놀라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역사합니다. 이것은요, 오늘 베드로만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똑같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에게 오늘 이 순간까지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역사의 현장을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주목해야 될 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로 복음이 주는 구원의 능력을 주목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이이라. 아멘,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바로 그 사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내가 경험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것이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칩니까? 19절입니다. 19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라, 구원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결론은 죄사함이고 죄사함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은과 금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종교들은 교회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 모든 종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면 여러분, 굳이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지요. 저 시원하고 경치 좋은 산에 좋은 절에 가서 거기서 가만히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은과 금을 주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면 은과 금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궁극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걸어보고 뛰어보고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영원히 그렇게 살겠습니까?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죽지 않고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힘들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쑤시고 수면제도 먹어야 되고 온갖 약을 달고 사는데 그렇게 평생 영원히 살겠습니까? 지옥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주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그 천국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적은요,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기적이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병 고침 받은 사람이 5천 명이나 되었더라가 아닙니다. 이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5천 명 남자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제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제 문제는 오직 예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내가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지고 우리는 구원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돈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돈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교회 간판 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신앙의 연조가 아닙니다. 얼마나 직분을 높은 자리까지 가졌느냐, 무슨 직분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도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 앞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내 영혼이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가 외쳐야 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예수를 주목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주목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